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읽는 자의 방법, 읽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일단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듣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실 때에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라는 것은 각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교회 차원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읽는 것과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복은 영생이라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순서에 의해서, 이 순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떻게 읽느냐? 첫째는 자세히 짝을 찾아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육간에, 즉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상고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듣는다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한자어가 어떤 게 있지요? 말씀을 듣는다. 청이 있어요. 청 있죠. 네, 경청하다 또는 청취하다 할 때 그 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들청입니다. 들청이라는 한자를 제가 출력을 해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들청자가 약간 복잡한데 들청자를 보시면 이쪽에 귀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귀 이자, 임금 왕자, 그리고 열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눈 목자, 눈을 가리키는 목자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가리키는 한일이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 잠깐 살펴보면 성경과 여러 가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왕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눈과 임금왕.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네? 귀가 있고, 죄송합니다. 귀가 있고 임금왕이 있어요. 죄송해요. 임금의 말을 경청하라. 네, 그 말씀 좋습니다. 자, 왕의 말을 경청하듯이라는 얘기했죠? 그렇죠? 왕의 말을 경청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열십자와 눈 목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열십자, 눈 목자. 10개의 눈이잖아요. 그쵸? 10개의 눈이, 그러면 눈이 10개라는 걸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10이라는 거는 충만의 숫자예요. 충만 또는 완성의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에,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죠. 내 영과 혼과 육이 그 성경에 온전히 일심으로 올인해서 그
그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일자와 마음심자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한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성경은 이 들을 청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큰 첫 번째, 왜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릅니다. 그날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고 사람들이 목말라겠지만 그것이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기근이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기근을 만나는데 기근을 어디에 보내시면 땅에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뭐냐면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가리키는 땅이 아닙니다. 내 마음 심령의 땅입니다. 내 마음 심령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어둠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 기근이 마지막 심판의 기근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땅에 임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기근이라는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 기근이 무슨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귀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경청할 때 그 들을 청자가 있습니다. 들을 청자에 해당하는 바로 경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결과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다는 것은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라는 것은 샴 플러스 아인입니다. 아까 들청에 눈이 있었죠. 샤마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관심사가 머무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듣는다에 해당하는 샤마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관심사가 머물고 우리가 그 관심을 갖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실 때에 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듣느냐?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심령은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갈이라고 하는 라보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기아, 굶주림, 부족, 결핍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물을, 즉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이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왜 들어야 하냐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음 가운데서 믿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아쿠오라고 하는데 청취하다. 아까 들을 척 말씀을 드렸죠? 청취하다. 내 마음 심령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집중하고 깨닫다. 그리고 이해하다. 귀를 기울이다. 아까 어떻게 귀를 기울여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도 대통령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사 끝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왜 들어야 하냐면 인자가 올 때에, 즉 재림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 힘들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은 세상에 속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에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들어 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출임하셨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어요? 이 땅에 다시 와야 돼요? 네? 제가 이상한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아까 그 세상에 해당하는 땅, 에르츠는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는 타락한 심령의 마음밭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그 땅이 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시냐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시냐면 믿는 자들 중에 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에 믿는 자들 중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예?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 때는
땅과 상관이 없는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즉 영적의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거지 땅에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초림이지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타락입니다. 죄 있는 자들입니다. 죄 있는 심령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께 초림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땅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땅이 아니라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믿는 심령의 하늘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보겠느냐? 땅에는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거기서 진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드려야 하느냐? 인자가 올 때, 재림 때에는 이 땅에서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즉 하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네 번째로 듣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 즉 영을 다하는 거예요. 성품, 혼을 다하는 겁니다. 힘, 육을 다하는 겁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이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 있지만 지금 내 영혼 육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약 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때 깨닫는 마음은 뭐예요? 영입니다. 보는 눈은 혼적인 차원입니다. 듣는 귀는 육적인 차원이에요. 영혼, 육이 듣고 보고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을 구약시대는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언제 허락하셨어요? 신약때에 음성의 말씀, 즉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성적인 말씀, 구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뭘로 낮아지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면 그 들은 바 깨달은 바 말씀을 내 마음 심령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육을 다해서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 복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에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각자 내 앞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복과 저주예요. 그러면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복과 저주예요.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즉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의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보세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 복과 저주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 복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복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의 저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 두 번째로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양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8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을 모함하려 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지 못함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양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그리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무슨 선물을 받습니까? 영생이라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게 이 땅에 사시면서 고전분투하시면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교회 나오시는 게 그냥 액세서리예요? 아, 그냥 여기 나오면 나도 뭐 신앙생활 한다, 뭐 집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잘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영생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아담 하와가 그 영과 혼과 육이 타락했던 것처럼 세상의 말, 세상에 속한 붉은 영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뭐예요? 각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11조 헌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목사 앞에 사람 앞에 헌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물이고 11조고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각자 내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삶과 모든 시간들과 모든 재물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와 헌물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냥 극히 일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것 중에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도둑질하지 마. 그것이 최소한의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 고백인데 그것마저 네가 떼먹고 도둑질하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 교회에 헌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 세 번째로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명기 6장 3절 볼 때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먼저 듣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듣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기 전에 읽는 게 먼저 있어야죠.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바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어떻게? 짝을 찾아서 어떤 짝이요? 보이는 땅의 문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말씀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세히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사적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낮이나 밤이나? 예? 날마다 쉼없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삶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고민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 삶에 밤도 있고 낮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라는 밤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있는 심령이 준비가 됐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가 돼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딱 세상의 모든 나쁜 죄악을 다 저지르다가
그냥 주일날 딱 와서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어떤 예배가 됐든 간에 내 영과 혼과 육이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취하시는 거지, 말씀이 없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정입니다.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영과 혼과 육, 아담이 영혼 육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뱀의 말을 듣자마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먹음직 육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리고 보암직하다고 했어요. 혼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다. 즉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말씀을 사단마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영혼 육이 어떻게 하게 해요?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내 마음 중심에 교만을 심어놓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혼 육으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회복의 단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영혼 육이 뱀의 말을 들으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타락한 영과 혼과 육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바쳐서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옛뱀, 사단마귀, 붉은 영이 한 짓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영원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제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야! 죽음을 완전히 초월해서 너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말씀의 변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자녀로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8장 24절과 27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변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셨어요. 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주셨는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래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차원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기의 차원이 있고 아들의 차원이 있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차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기 차원에서 젖만 먹는 그런 단계가 있고, 조금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인자네, 나는 인자의 차원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어떤 차원이에요?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그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의 분량으로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생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아버지, 인자가 마지막 때는, 제일 말 때는 어떤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데, 그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의 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변화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죄 많은 이 땅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내 말,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다는 것은 에파이스키로마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칠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망신거리로 여기는 겁니다. 내 삶에서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모든 행위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너희가 말씀을 부끄러워한 것처럼 아버지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그러면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즉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케 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기다립니까? 하늘에서 기다립니까?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심령에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늘이 되어 있을 때 재림주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재림주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서 우리가 보이는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재림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하늘에 속해 있어야 하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땅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늘이 돼 있어야 그 하늘의 심령 가운데 재림주가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자기 영광, 아까 자기 영광 뭐죠? 인자가 어떤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고요. 자기 영광, 즉 아버지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우리가 평소의 말씀을, 변화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 깨달아 아는 자의 심령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광의 형체, 영생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기? 아들?
영존하신 아버지는 아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셨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그 온전히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뱀의 말 때문에 아담의 영혼 육이 타락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변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변화체로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전 약속된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읽고 들음으로 변화의 선물을 받는, 변화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초의 변화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심으로 마지막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 때에 그 변화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변화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모든 가업들 또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선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